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또 사모하시고 또 서로의 얼굴을 그리워하면서 모인 여러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좀 잠깐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84년 고등학생의 나이로 텍사스 휴스턴으로 가족 이민을 오게 됐었고요. 어느 한 대학교 선교회에 참여와서 어떤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테네시 차라누가라고 하는 산으로 뒤덮인 그런 작은 시골에 들어가서 신학교 3,000명이 있는 가운데 동양 사람으로 유일하게 저 혼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LA에서 그 후에 LA에서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텍사스 휴스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6년 동안 개척하고 교회를 이끄는 가운데 이 코발리스로 이렇게 말씀을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5년 전에 이렇게 초빙을 받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조한준 목사님과 또 만남 가운데에 또 제가 워낙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축구장이나 이런 데서 뵈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꼭 굉장히 그 어떤 한 부대의 장교님 같다는 느낌을 늘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군 장교로 이렇게 또 복무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이 돼서 내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일주일 한 주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코발리스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코발리스 그 OSU 그 옆에 있는 코발리스 한인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코발리스에는 이렇게 한국의 교수님들과 유학생들이 많이 OSU로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코발리스를 늘 제가 성도님들한테 영적인 논산 훈련소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 한번 다니지 않았던 한국의 교수님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을 캠퍼스 안에서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교수님이 코발리스를 안식년으로 이렇게 학교 안식년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발리스에 이제 오게 됐으니 코발리스 교회의 영적 성장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이 교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사실 한국에서는 교수님이시고 또 유명한 한의사고 태능에서 훈련받는 국가대표들을 하계올림픽 또 이렇게 겨울올림픽에 늘 주치의로 다니시는 분인데 또 유명한 교회에 한국에서는
집사장으로 계시는데 왜 여기에 와서 훈련을 다시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계시는 동안에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셨고요. 또 인디안 선교를 가시면은 언제든지 앞장서서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들어가서 섬겨 주시는 모습으로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 어떤 곳이든지 들어가서 몸으로 자기를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집사님이 잘 수행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만 온전해지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들은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게는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골로새 교회라는 데를 들었을 때 이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있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소식을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가슴이 벅차 있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멋진 교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너희 곧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괴로움을 받는 것도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도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이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바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미완성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더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1%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00% 하셨고요. 그가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희생 감수하겠다고 하는 각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교회를 사랑하다가 다친 상처들, 받은 고난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것을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고백과 각오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성숙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각오와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당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옥에 수없이 갇혔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3번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고생하면서 떠다녔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그의 육체 안에 그대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당한 곤욕과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이라면 예수님을 섬기다가 정말 받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이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일어나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구절절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의 고백을 합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돌보다가 다니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아직도 어떤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신기루를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고난을 다 피해갈 수 있다는 신기루 같은 믿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아주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널리 사용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19세기의 프랑스 소설가 빌리 에드 릴라당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그냥 지금 앞으로는 지금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 잘 될 거야. 그동안 취직을 못했지만 분명히 당신 앞으로는 취직이 될 거야. 당신이 투자한 곳에 그동안 돈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앞으로는 그 투자한 곳에서 대박이 날 거야. 이 막연한 말들이 희망 고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희망 고문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나갈 때 겪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겼고요. 나의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좋은 크리스찬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이것을 기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팔자가 세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교회의 일꾼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 전에부터 숨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나가고 한 사람이 성숙해 나가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 나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전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성지순례나 어떤 그림을 보셔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성전은요, 큰 돌이 네모나게 다듬어져서 다 연결이 돼서 맞춰져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이 돌을 세울 때 이 돌이 처음에는 뾰족뾰족하고요, 모양이 볼품이 없고 누군가 반듯하게 잘라내야지만, 다듬어야지만 이 네모난 성벽들이 꽤 맞춰서 성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루는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깎아지고 또 반듯한 돌로 준비가 되어서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너무 성도들이 보고 싶은데 만나지는 못하고 또 교제를 하고 싶은데 또 마음대로 교제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뉴포트 바닷가를 갔더니 정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에는 한 4월 달쯤에 바닷가를 걸었는데 이만한 그 차돌이 있지 않습니까? 반질반질한 차돌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서 어쩌면 이렇게 차돌이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반들반들한 차돌이 되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센 파도 가지고는 이 울퉁불퉁한 그런 돌들을 차돌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담궈져 있는 어떤 통에
그냥 돌을 넣고 아무리 흔들어 봐도 절대 돌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 돌은 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 물의 강한 압력과 다른 돌들과 부딪히고 깎이면서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부딪히고 깎이면서 결국은 바닷가로 내려왔을 때 동그란 차돌로 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한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크리스찬 주라고 크리스찬 동물원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동물원에 각각 다른 동물들을 이 종류대로 이렇게 가둬놓으면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부딪히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써 크리스찬 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교회를 크리스찬 주가 아닌 사파리로 자연 그대로 풀어 놓는 사파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온갖 동물들, 그 동물들 가운데는요, 때로는 이빨이 크고 날카로운 동물들, 겁이 많은 동물들, 습격을 잘하는 동물들, 무기가 없어서 빠른 스피드로 도망 다녀야 하는 동물들, 위기 파악을 잘하고 잘 피하는 동물들,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 부딪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약한 구석이 있고 아픈 구석이 있고 피하고 싶은 구석이 있고 풀지 못하는 문제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만세와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면서 성숙한 자들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고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중국 교회를 6년 동안 다니면서 감옥을 밥 먹듯이 드나드는 중국 목사님들 집회를 여러 번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만나는 중국 목사님들마다 너무나 감옥 안에서 고난을 당해서 한 시간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돌아가시면 우리들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딱 한 가지 위해서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우리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면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서 울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넘치게 하실 것이며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 안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의 인생을 퍼부었던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가치가 있는 고난이구나.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하겠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실 다른 것들은 되게 시시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들에 목숨과 자기의 인생을 걸고 따라갈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심을 본 바울은 이제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한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다가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의 충만으로 사용하여 주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와 있는데요. 아내가 프로팩이라고 하는 한국분이 운영하는 힙합 웨어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옷을 아주 사업을 너무 잘하는 그런 한국분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특별한 것이 티셔츠 사이즈가 5X라든지 10X 큰 것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살 수는 없고 도매로만 하는 데인데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저한테 자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아냐? NBA 농구 스타 중에 앤토니 하드웨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람 연봉이 그때 2천만 불이었습니다. 1년에. 내가 오늘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12벌 10X짜리 그거를 오더했다고 약간 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연봉은 1년에 2천만 불인데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 사람은 그 구단으로부터 2천만 불을 받고 뛰는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산 예수님 짤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목숨의 값을, 피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으니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비싸고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긴 것처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할 때 혹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이 많이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저는 평화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고 오히려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오레곤 선교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지금 팬데믹으로 산불로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감당해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레곤 선교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흥하고 역사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